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 2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대표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운명이 두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한 사람은 운명을 죽을 운명으로 바꿔놨고 한 사람은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꿔놓은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원래는 살 운명이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적을 세탁을 하고 국적을 빼내고 호주 시민권을 받고 해봤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난 그 피가 한국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바꾸고 피를 갈고 또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아담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운명을 사망으로, 한 사람은 죽을 운명을 새 아담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에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 사망에 순종하느냐, 은혜에 순종하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왔었는데, 현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종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순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순종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다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 힘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우리가 군대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군대라는 곳이 훈련 받을 때는 오히려 낫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훈련 받지 않을 때, 특히 가장 힘들 때가 보초 쓸 때. 그런 때는 정말 힘들고, 저도 한번 이제 식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을 때, 상병 계급장을 달았을 때인데, 밖에, 이제 거기는 그 철원 평야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철원 평야 밖에 밖을 보니까 벼들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느낌이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시간이 멈췄구나. 난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라는 곳이 훈련을 받을 때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때 군대라는 그 자체가 그 안에 있으면 힘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셨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의 운명을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꿔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왕인가입니다. 사망, 은혜, 누가 왕인가? 누가 우리를 통치하냐?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운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꾸고 예수님이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운명을 바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가 내 왕이 되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좀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그죠?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범죄가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좁은 길에서 이 2차선 길에서 신호등이 많은 데서 차량 통행이 많은 데서 100km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법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km, 막 200km씩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운슬에서 표지판을 달아놓습니다. 여기는 60km로 가라.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100km로 다녔던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사람을 위험하게 곤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런 좁은 길에도 작은 길에서 그렇게 빨리 다니는 건 죄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가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법이 생기고 나니까 그게 죄인 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는 남을 때려도 그게 죄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죄였는데 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율법이 와서 사람을 때리는 거는 죄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지만 죄였어요. 근데 율법이 이것을 범죄로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줄 아니까 그거를 법으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저희 동네 길에 60km 길이었는데 아마 이번 달부터 50km로 바꿨어요. 너무 빨리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60km로 갔던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이 많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아요. 뭐 어느 나라 얘기해도 죄송하지만 그 중동 그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고 헬멧도 안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마운틴 바이크 같은 거 번호판 없는 거 앞바퀴 들고 막 거기를 그냥 뺑뺑뺑뺑 돌아다니고요. 그렇습니다. 머플러 다 터트린 그런 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하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죄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한국에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옛날에 그 영주권 받을 때 다 가짜 서류를 집어넣고 서류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이민국에 갔다 오더니 이제 그분은 영주권 받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옛날에 와서 막 가짜 서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영주권 만들고 그랬던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국가를 속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국가를 자꾸 속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었고 죄가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율법이라는 건 어떤 죄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또한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명확히 드러나고 오히려 또 명확히 드러난 그 죄 때문에 또 사람들이 더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도 또 오해가 있을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죄를 져야 되냐? 그럼 죄를 지는 게 은혜를 더 받는 거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6장 1절에 이제 다음 절이죠. 다음 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뒤에부터 살펴보면 더욱 넘쳐나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맨 뒤에 말씀이, 여기에서 왜 이게 더욱 넘쳐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죄가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뭉개뜨리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죄, 더 큰 유혹, 더 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작은 죄에 넘어졌었는데 내가 믿음이 이제 성장을 했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유혹이나 이 정도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일이 막 한 번에 오니까 요즘에 또 제가 머리가 막 아프고 갑자기 일하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가고 또 뭐 인터뷰 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새로운 곳에 또 가야 되는 그 스트레스. 저는 이제 용접을 하는데 용접을 하지 말고 보일러메이커를 하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작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 교회 일, 또 연말, 또 1월 16일에 장례식.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인터뷰 갔다 오고 또 또 이제 툴 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아들이 또 그 회사가 또 매니지먼트가 바뀌면서 또 많이 신경을 엄청, 걔도 스트레스, 저랑 비슷한 스트레스 안에 있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거든요. 근데 막 전에 같으면 낙심되고 막 그랬을 텐데 요즘에는 또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까? 이제 기대가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한 것은 죄가 많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 큰 죄 가운데 있을 때, 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 은혜가 내가 이것까지 이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더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죄를 많이 지면 더 큰 은혜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죄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죄가 더하면, 죄가 더하고 죄가 더하고 더 큰 죄가 있는 곳에, 더 어려움이 있는 곳에, 더 큰 유혹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기니까 더 큰 은혜가 넘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증가는 오히려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이기면 거기에서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권장하거나 은혜를 남용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율법은 나쁜 것이다.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자꾸만 율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죄 때문에 율법이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큰 죄를 지어야 큰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더 어려운 환경, 더 큰 환경, 더 어려움을 이길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전혀 오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대가 더 그래요. 예.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시대가요. 그 AI가 요번에 그 러시아인가 어디에서 그 AI가 그 본다이 그 총격 일어나는 그거를 가짜로 AI가 조작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뉴스 같이 이렇게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길 이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자, 21절로 가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막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막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이 이제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정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6장 1절, 2절 또 넘어가도 이 말씀을 받아갖고 넘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막노릇한 것 같이. 그래서 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왕국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바울은 죄를 어떤 그 단순한 행위로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그게 죄가 아니고, 이 죄라는 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인류를 지배하는 강력한 통치를 가진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래 사람은 이 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라고 했죠. 아주 친한 친구, 제가 이렇게 그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한 살 많은, 한 살 아니면 두 살 많을 때 아마 한 살 많을 것 같아요. 64년생. 근데 어저께 그 친구가 죽었다고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근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목사인데 아마 그 영성으로 치면, 그 믿음으로 치면 그 신학교 때는 아마 정말 그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하나요? 그냥 막 그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있죠.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랑은 조금 이게 결이 다른 신비주의 뭐 그 정도까지 아주 굉장히 그 영성이 센 이제 그런 그 친구였는데 아직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왜 죽었나? 근데 61세인데 아마 60 아니면 61세인데 어저께 그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목사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또 멀쩡히 축제한다고 모였던 유대인이든 이게 사망이 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결국 이 사망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라도 죄가 왕이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왕의 봉기를 해야 돼요. 난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 사망의 왕국에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반란을 못 일으켜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왕국이 밀려났단 말입니다. 나라를 뺏겼어요. 일본에게 한국이 조선이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독립전쟁을 해야 됩니다. 독립전쟁을 해서 그 왕국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이제 의가 왕노릇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봉기를 일으켜서 빼앗긴 영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 영적 영토를 우리가 전쟁으로 빼앗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순종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고 이 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의 왕국의 통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의의 왕국의 통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의의 왕국의 통치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우리의 왕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의가 우리의 사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는 내 의가 아니고 전가된 의입니다. 어디서 전가가 됐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입니다. 내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한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무작정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그 합법적으로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이 의가 우리에게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되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속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책임지고 해 주실 대표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도 못하니까 그랬죠?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안 됐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일을 완성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분명한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 자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세상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법 어기는 거 다 못 지킵니다. 요번에 총기 사건 일어나는 것도요, 우리는 분개를 하지만 이슬람 그 사람들은요, 분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법이 어디에 있는 법이냐라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는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게 되면 죄를 짓는 건가요?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행위로서 짓는 그 죄가 아니고, 그 죄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 선물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처럼 은혜를 남용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는 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내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로마서 6장 13절 19절 말씀에 이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기가 되라는 겁니다. 내 몸이 무기가 돼야 돼요. 무기는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의를 내 무기로 만들어서 이 죄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의는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삶의 유일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특히 현대에서 이거 정말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인가?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이게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현대에 이제 카리스마틱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하는데, 이거 참, 우리 믿음은요, 참 신비입니다. 참 신비로워요. 저는, 이런 이 우주 만물이나 또,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걸 보면은요, 이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렵고, 뭐 저 스스로도 2019년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일반 목회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목회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일반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도 안 모이고 왔다가 떠나버리고 그런 생각이.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두 교회가 합쳐지고, 제가 골드코스트 떠날 때 몇 가정이 세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골드코스트 교회 그 곽석권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가 올해까지 하고 문 닫는다고. 근데 요즘에 저희 주변에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제가 알고 있는 요 근방에 있는 교회들, 전에 뭐 200명까지 됐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몇 명 안 남았어요. 60명 된 교회가 6명 남고, 뭐 200명 됐던 그런 교회가 30명 정도밖에 안 남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브릿지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만큼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 병 낫고 뭐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이 못하는 거 하고, 그것도 우리가 어떤 방편적으로 수단으로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분명히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단이 되고, 이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덤 때문에 뭐 그 김을 사면 그 돌김을 이렇게 덤으로 주잖아요. 옛날에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태라고 해서,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청태라고 그랬는데, 김을 이만큼 사면 청태를 조금 줬어요. 근데 청태 안 준다고 김 안 사오잖아요, 엄마들이 나가서. 그게 덤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거는 덤입니다. 목적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온통 관심이 덤에만 관심이 있고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왕이 누구냐? 사망이 왕이냐? 죄가 왕이냐? 아니면 의가 우리의 왕이냐? 우리가 생명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사망의 지배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과 이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영생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세상이었고 세상적 성공이었고 또 세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단이 어떤 그 덤이었던 것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진정한 목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한 그러한 목적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환경보다, 세상의 죄보다 더 큰 그러한 은혜를 소유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죄와 환경과 유혹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 큰 시련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의 왕국, 사단의 왕국, 죄의 왕국, 사망의 왕국에 이제는 우리가 봉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를 들고서
저들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병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서 참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다락방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다시 한번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단의 왕국을 우리가 쳐 부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고 2025년도 이제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못다한 것들이 있으면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아이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를 주님 올려드리고 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인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들의 육신 가운데 주님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 또한 그들의 영에 밝은 영을 주셔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노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그러한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